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구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성원하여 이르되 왕들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영혼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괴롭게 하사 주의 영혼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영혼의 아들을 주시며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리라.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이쯤 방송 중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고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하였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어찌 아니하나이까 나는 마음이 쓰는 자라 포도주나 맥주를 마실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령을 당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본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인신빛이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참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떨 때 참 힘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있겠지만 제일 어려운 일은 뭐냐 하면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 참여한데 상대방은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이고 나는 그에게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엉뚱하게 그 말을 받아들여서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간에 금이 가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또 아이들은 학교 다닐 때 많은 친구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게 되고 또 때로 어떤 이들은 학교 폭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누구와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한 끝에 친구들을 찾아가도 친구와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친구와 같이 얘기하면서 울기도 하고 위로를 받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친구를 찾아가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다 해결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참으로 그 친한 친구를 찾아가서 자신의 문제를 의논을 해도 그 친구가 내 모든 어려운 문제를 다 채워줄 수는 없다는 거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비밀이 누설되어서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믿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 가서 얘기를 하죠. 내 친구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돼. 너에게만 말해. 이렇게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내가 이런 이야기 듣는데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너만 알고 있어. 그 이야기하면 그 사람은 또 다른 데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소문이 쫙 퍼져가지고 그가 자기 귀에 들려오면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친하다고 비밀을 말했는데 오히려 비밀을 말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상처를 입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찾아가서 얘기를 해야 되죠? 친구도 믿을 수가 없죠. 그럼 도대체 누구를 찾아가 얘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부모님들입니다. 때로는 그걸 놓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부모에 가서 의논하기 전에 친하다고 친구를 찾아가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좋은 것은 바로 부모님을 찾아가서 내 인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인 것입니다. 바로 부모님께 내 고민을 이야기하고 부모님 앞에서 엉엉 울면은 좀 내 속상한 마음이
해결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모님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너무 많죠. 그때는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요? 오늘 함께 읽은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으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말씀대로 한번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연구에 설교하는 것은 이번이 벌써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파노라마로 엮어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주일학교 공과의 본문을 따라 하다 보니까 신구약 성경을 창세기부터 파노라마로 엮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제 조만간 이제 그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오후 예배를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 주일학교 공과를 오후 예배 드리고 오전에는 다른 말씀을 전할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어쨌건 우리가 주일학교 공과를 이제 본문으로 삼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많이 해드립니다. 근데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그 이야기 속에서, 성경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그 교훈의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에브라임 지파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한나와 분인나라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분인나에게는 아이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들 참 많아요. 구약성을 읽으니까 남자들이 아내를 여러 명 데리고 있는 경우들 참 많이 보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원래 하나님께서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도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고 이삭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삭의 아내 야곱도 여러 명의 아내를, 우리 아내가 4명이나 되었죠. 4명의 아내를 거느렸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냐, 우리가 문제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하나님 그것을 묵인하시거든요. 묵인하시면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절대로 한 남자가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는 것은 그것은 진리가 아닌 거죠. 이슬람 교회 교인들은, 지금도 이슬람인들은 여러 명의 아내를 둔 것을 합법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인들이 이제는 한국에 들어와서 국적을 치르러 시작하면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아이들을 막 굉장히 많이 낳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2019년도에 방송되었던 그 인강극장을 본 적이 있는데, 부산 진구의 어느 목사님이,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우리 자녀가 8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래요. 이제 선교단체에서,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에서 만나가지고 서로 약속하기를, 결혼하면서 약속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자, 이렇게 해가지고 8명을 낳았다라고 하는, 굉장해요. 딸이 20몇 살, 25살, 막내가 7살이에요. 그러니까 막 좁은 집에 복잡복잡한 사는데,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아이들이 참 표정이 발달하는 것입니다. 그 좁은 곳에 그렇게 복잡거리면서 살아가면서도 크게 얼굴이 밝은지 동생을 기호하고 챙겨주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야, 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있는 아들을 물어봤습니다. 부산 진구에 그런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데 알고 있나 봐요. 알고 있다 그래요. 자기가 가는 미용실의 원장님이 바로 그 교회의 교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인들이 한국에 와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이렇게 많은 자녀를 낳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면 전도가 잘 안 되죠. 전도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자연 출생,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불어나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숫자가 굉장히 많이 불어납니다. 자동적으로 교인이 되잖아요. 자동적으로 교인이. 그래서 이슬람인과 결혼하는 그 아내는 이슬람인으로 개종을 해야 됩니다. 개종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만큼 그들은 철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굉장히 자녀를 많이 낳는데요. 오늘 이렇게 엘가라는 사람도 2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분인나라는 아내에게는 자녀가 있는데 한나라는 아내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매년 한 번씩 자기가 사는 성에서 실로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후에 자신에게 남겨진 고기를 본인나와 아들, 딸들에게 나누어 주고 한나에게는 2배로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2배로 주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엘가나가 2명의 아내 중에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에게 아기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주지 않은 것은 그냥 살이죠. 저도 자녀가 셋인데 막내는 아직도 아기를 낳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한번 직접 말하고 싶어도 그건 참 말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식이지만. 그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자연 출생으로 아이를 낳지 못하면 병원에 가서 정말 안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입양을 해서라도 자녀를 출생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이루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한나는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겪고 있죠. 왜 그럴까? 어떤 부분을 말합니다. 자녀 없이 그냥 둘이서 재밌게 살면 되지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고 요즘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죠. 우리나라 앞으로 이것은 재앙이 되는 거죠.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또 결혼을 해도 한 사람만 낳으니까 2사람이 만나고 한 사람 만나면 인구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자, 2사람이 만나서 2명의 자녀를 낳으면 온전치가 되는데 2사람이 만나고 한 사람 낳거나 낳지 않아 버리면 10년, 20년, 30년 세월이 되면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우리나라 앞으로 2050년쯤 되면 우리나라의 젊은 사람들은 숫자가 아주 적고 노인들만 그냥 얼마나 많게 되는지 그때는 굉장히 힘들어지게 된다. 중국이요 아이를 낳지 말라 하나만 낳으라고 했는데 중국 사람들은 하나만 낳으라고 호적에 신고하고 두 번째, 세 번째 호적에 신고도 하잖아. 그 중국 인구가요 13억, 14억이나 뭐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 된다는 그런 말도 있죠. 그런데 자녀를 낳지 말라는데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한나가 자녀가 없는 것이 이것이 얼마나 고통이고 한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큰 복이고 명예였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구에 있는 그 목사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낳자 이것을 8명이나 되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도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복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수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주겠다. 자손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중요한 복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 축복인데 그런데 아이를 하나도 낳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겠습니까? 여자가 아이를 놓지 못하는 것은 가문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여기고 여자로서의 출세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시집을 갔는데 아기를 낳지 못하면 시부모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받습니다. 얼마나 핍박을 받고 심지어 친정으로 쫓겨나는 그런 여인들도 있습니다. 보따리를 옆에 끼고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쫓겨나가지고 친정에 가니까 친정 너 왜 왔냐? 아이를 낳지 못 쫓겨왔다. 그 여자는 출가외이다. 너는 시집가서는 그 집에 귀신이 돼야 되지. 왜 왔느냐? 도로 쫓겨갔어. 갈 데가 없습니다. 친정에도 안 받아들이고 시집에도 안 받아들이고 그래서 엄청나게 마음에 고생을 하고 고생하는 그런 여인들이 우리나라도 옛날에 많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 여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고 출세하지 말죠. 여러분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 탓일까요? 옛날에는 뭐 병원에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여자 탓으로 걸렸습니다. 때로는 남자가 불임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옛날에는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무조건 여자의 잘못으로 그렇게 인정이 되었던 거죠. 오늘 한나가 그랬습니다. 여자로서의 굉장한 수치를 느꼈죠. 그래서 이제는 아이를 낳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고 그것이 마음의 한이 되어버렸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약점을 이용해서 불인나는 한나를 괴롭히고 마음을 힘들게 했습니다. 둘 다 엘가나의 아내였지만 아이 때문에 불인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한나는 이렇게 축 늘어져 있고 그리고 그 아이 때문에 불인나는 한나를 멸시하고 괴롭히고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라는
그 괴롭힘은 매년 제사 때마다 더욱더 심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브린나의 괴롭힘에 한나는 마음이 너무도 아팠습니다. 그저 눈물만 나고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밥맛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한나의 모습에 엘가나가 물었습니다. 8절에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나 하니라.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나.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가. 그래도 한나의 마음에 품은 한은 풀리지 않았다는 거죠. 이 남편이 자기를 그렇게 극진히 사랑해도 그 사랑이 자기의 마음을 녹일 수가 없었다는 거죠. 엘가나는 슬퍼하는 한나를 위로하며 더 많이 사랑을 베풀어 줬지만 한나의 마음은 좀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한나의 고민은 사랑을 더 많이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더 그리워서 한을 품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은 엘가나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남편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또한 주변 친구들과 함께 자신을 괴롭히는 본인나를 욕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원수와 갖고 복수를 한다 해서 해결되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다는 거죠. 자신이 당하는 괴롭힘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오히려 비웃음만 살 뿐 여전히 그 문제는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는 누구를 찾아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입니까? 슬픔에 젖어서 식사도 하는 것 마는 것 그렇게 하는 이 한나는 성전으로 들어가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도 비웃음을 당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브린나의 괴롭힘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남편의 사랑도 맛있는 고기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남편도 소용없고 친구도 소용없고 하나님께 나가서 자신의 그 힘든 일을 하나님께 이제 털어놓고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이런 교제를 나누는 경험을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기술도 아니고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재능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 누구나 경험할 수가 있어야 돼요. 초등학생들도 하나님과 나누고 기도하고 교제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과 내 마음 인격적으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부는 그래도 인의 신분을 가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를 나누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담비와 이제 볼일로부터 이제는 큐티를 하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막 큐티 책을 펼쳐놓고 있는데 예배 시간에는 펼쳐놓으면 안 돼요. 집에 가서 저녁에 시간 한 30분 할애해서 큐티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요.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기도. 하나님 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구하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죠. 큐티를 하루 이틀 3일 사흘 하다 보면 이제 서서히 처음에 며칠 동안 것을 느끼지 못하지만 계속적으로 꾸준히 이것을 하다 보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 재미를 느끼죠. 그래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고 더욱더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더욱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이제는 이것이 우리의 한 생활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생,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나이 드신 분들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경험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한나가 성전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친구들에게도 비웃음을 당할까봐 염려가 되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브린나의 괴롭힘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남편의 사랑도 맛있는 고기도 자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금세 눈물이 되고 통곡이 되었습니다.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약속을 했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하자 하면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기도가 나오지 않고, 그러면 그때 그냥 우십시오. 그럼 그것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저 그 마음 때문에, 그 어려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통곡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말씀합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들으시고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한나의 마음이 그동안 얼마나 힘드는지 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계속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전 문밖 가까이 앉아있던 엘리 제사장이 성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엘리는 성전 안에서 훌쩍거리며 힘없이 앉아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말했습니다. 14절에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한나가 소리내서 기도, 뭐가 중중중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눈에는 한나가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중중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장 정도 되면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기도하는지 술이 취한지 알지 않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그런 영적 감각이 그만큼 사라졌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저도 목회자라면 성도가 교회에 와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영적으로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영적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이제는 한나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 여자가 술이 취해가지고 오늘 교회 와서 편습 수술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한나가 울며 속으로 기도하는 입술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은 한나가 술에 취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엘리 제사장의 말에 한나가 대답을 합니다. 15절과 16절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이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한나의 사정을 듣는 엘리 제사장은 아차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잘못 봤구나. 순간적으로 아차라는 생각하고 17절에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얼마나 네가 간절히, 나는 네가 술 취한 줄 아는데 너는 그토록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야. 안심하고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엘리가 한나를 향하여 축복을 하니까 한나는 기뻐하면서 말을 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기도의 응답으로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머무르는 곳으로 돌아온 한나는 그동안 먹지 않던 음식도 다시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내는 기도를 하고 나서 더는 슬픔 속에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때는 모든 것을 해결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실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을 요했던 것이고,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원하노라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인정해,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더는 슬퍼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는 그때부터 음식을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옛날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에게 아이를 갖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서 못하게요. 내가 이 아들 낳아서 잘 키워가지고 내 노후에 나를 잘 섬길 수 있는 아이를 만들어야겠다. 그렇게 아니잖아요.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전히 자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조건적인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건을 붙이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기도가 아니지만
한나처럼 하나님 주신 것을 내가 도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기도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은 분들은 아마 한나의 이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아직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는 분들은 꼭 이런 경험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기울였었습니다. 얼마 뒤에 한나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내가 여호와께 구하여 얻었다라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사무엘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나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는 자신의 어려움을 숨김없이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나가 하는 모든 기도를 듣고 계셨고 기억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 욕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이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던 이 사무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구원하는 놀라운 위대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기 품 안에 꼭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슬픔과 본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한나는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고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면 마음에 있는 한 때문에 기도할 마음조차 사라졌을 것입니다. 너무 괴로워가지고 교회에 나갈 힘도 사라지고 하나님께 어떤 기도할 그런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기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중얼중얼 수천 사람처럼 기도했지만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한나는 이 한 때문에 고독하고 가슴 쓰라린 기도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더욱더 눈물이 앞을 가로막았을 것입니다. 주체할 수 없는 눈물 속에서 한나의 원통함이 함께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음식을 먹을 수 없을 정도였지만 한나는 따지거나 항의하거나 싸움을 걸지 않았고 악으로 악을 갚지 않았으며 다만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분나를 향해서 복수를 하고 언제 네가 나를 그만큼 괴롭혔으니 내가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 너를 복수를 할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그는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남편 엘가나는 보다 못해 한나를 위하고 둘 사이를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도 문제의 당사자가 그것을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나는 정말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람은 이런 경우에 남편에게 이 모든 일 교통정리를 바랄 것입니다. 당신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라. 남편에게 그렇게 대들고 그렇게 항의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고독하고 가슴쓰라는 그 상황 속에서 고독하고 가슴쓰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고독하고 가슴쓰라는 상황과 환경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로 하나님을 쏟아내십시오. 때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엉엉 울듯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듯하셔야 돼요. 그렇게 울고 기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들이 한번 그런 수련회 가서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 그 사진을 저희 조카가 보고 이게 왜 우느냐 말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뭔 때문에 이렇게 우느냐 말이지. 울면서 기도하는 것인지 어떻게 불신자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이상해 보이고 참 치근해 보이고 참 이상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께 아픔을 토해하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가슴 깊이 있는 분노를 꺼내서 하나님께 내어놓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하나님의 응답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람들의 그 어떤 위로도 이루어받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있습니까? 고독하고 가슴 쓰라린 아픔 때문에 고독하고 가슴 쓰라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이 마음에 머무르지 않고 삶 가운데 풍성함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한나와 같이 사람과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기도하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안한 것, 또 삶 가운데 풍성히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 듣는 귀한 자리에 인도하셔서 이 귀한 말씀을 저들이 듣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한이 맺히고 어려운 문제에 봉착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친구들과 의논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울며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나가신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또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해와 얻고자 했던 우리의 이 어리석은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제부터라 저희들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가는 복된 주의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